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만나볼 인물은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입니다. 도마란 이름은 특히 주부들에게 무척이나 친근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주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친근하게 느껴지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마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행어 중 하나가 너 T야라는 질문입니다. MBTI에서 T는 사실을 기반으로 이성적인 사고를 주로 하는 사고형, thinking의 T를 말합니다. 반대 지표는 F죠, feeling, 감정형인데 감정형들에 비해서 사고형인 이 T들은 타인의 고민에 대해서 위로나 공감보다는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고 냉정한 충고를 해주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의미로 너 T야라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제가 집에서 자주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도 T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힘들어 그러면 운동을 안 해서 힘든 거지. 이거 안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아빠 T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저는 T가 맞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되는 모습이 저에게 있는데, 자, 오늘 성경의 도마 역시 저와 같은 T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별명이 생긴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라는 말 때문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20장 25절의 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한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찾아왔을 때 그 놀람과 기쁨, 그 감정을 함께하지 못하고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손가락 넣어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런 고백을 그가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또 이와 같은 그러한 생각, 우리도 도마와 같은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믿지만 막상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우리도 의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돈과 사람을 더 의지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 중에 하나님을 본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면 이 중에 하나님의 창조를 내가 보았다. 창조를 보았다라고 본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잘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그때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고 성령,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보지도 못한 것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선물, 믿음인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보지도 못한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도마의 모습이 낯설지 않은 것은 우리와 같은 모습이 그에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이 도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도마를 위해서 다시 찾아오셨고 그의 믿음을 세워주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너 T야 이렇게 면박 주지 않고 그의 의심을 친절하게 풀어주시면서 그가 믿을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마는 어떤 제자도 고백하지 못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아도나이. 그리고 그는 후에 페르시아를 거쳐서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원주민의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합니다. 그가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 한마디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주를 예배하나이다. 창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를 예배하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인도 첸나이에 이 도마에 무덤이 있는 도마 기념교회 앞에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를 예배하나이다라는 글이 크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믿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도마처럼 의심을 넘어 부활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이 도마는 의심과 회의를 넘어서 참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질문의 단계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의심이나 회의가 있다라면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하며 질문해야 합니다. 나 하나님 잘 믿어지지 않는데요. 나 하나님 믿고 싶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존재를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십시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의심하고 회의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인가? 하나님이 이 많은 사사들의 모습들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양털을 내밀고 여기 이슬이 맺히면 또 이슬이 사라지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해 보려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너는 믿음이 없느냐? 너 탈락. 내가 너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도와주셨고 친절하게 하나님은 해답을 그들에게 안겨주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마는 의심만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의심에서 질문으로 나아갔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의심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적당한 답으로 얼버무려하지 않고 나에게 이 의심이 있는데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그에게 만져봐라. 내밀어 주시고 해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이 질문하는 태도가 의심을 넘어 믿음으로 가게 된 시작점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시켜 놔서 그렇지 원래 하나님을 예배했던 인간에게는 종교성이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영적으로 우린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메마름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마름을 채우실 수 있는 참된 창조자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보이는 것 중에서 대충 답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또한 컨트롤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는 어떤 컨트롤하기 쉬운 가짜라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떠나니까 공허하고 인생이 힘들구나 하는 것을 느꼈으면 창조주이신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쥐염 열매라도 붙들고 있는 것이 인간의 죄로 인한 강팍한 모습임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멩이라도 붙들고 위안을 얻으려고 완고함과 어리석음이 인간에게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컬투쇼에서 예전에 정찬우 씨라는 분이 제일 재미있는 베스트 유머 상을 받은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 같아서 여러분들께 식전이지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새벽에 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산 중턱쯤에 갔는데 배가 아팠습니다. 근처에 화장실도 없고 해서 급한 나머지 길 옆 숲에서 볼일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양심상 흔적을 감추려고 큰 돌을 가져와서 돌로 덮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범죄 현장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곳에 큰 돌탑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줄을 서서 사람들이 합장을 하고 절을 하고 소원을 빌고 어떤 사람은 기념사진을 찍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똥탑이 소원을 비는 탑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면서 그 돌 위에 돌을 쌓고 그것이 탑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주는 탑이라고 믿는 것. 적당히 어떤 것을 의지하고 마음속에 어떤 공허함이 있고 어떤 소망이 있으면 참된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실 수 있는 완전하신 분. 그 모든 것들을 하시고 우리를 분명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모른 채 적당히 눈에 보이는 거 쌓아놓고 이것이 전부라고 믿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자신의 완악한 모습, 지혜 없는 모습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근원이 어디인지,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면 겸손히 그 창조주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어디로부터 온 존재이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짧은 피조물의 이 인간의 지혜로서 대충 결론을 내려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믿으십니까? 네.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으십니까? 그 보지도 못했지만 그 창조를 내가 알지도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인간의 지혜로 생각하다가 그냥 빅뱅, 우주가 막 혼돈하다가 대충 부딪혀서 나타난 게 이 우주다. 그렇게 적당히 질서 없이 무질서 속에서 지구가 탄생했다면 지구는 지금 태양으로도 빨려가야 되고 달로도 가서 얼어붙어야 되고 조금이나마 오차가 있으면 지구는 타버리거나 얼어버리거나 규칙적으로 계절이 딱 되면은 가을이 되면 벌써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한 그러한 시기와 시간과 거리와 모든 것들을 계산하지 않으면 정말 인간의 어떤 지혜로서는 이것을 헤아릴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도 절대로 알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창조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적당히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야 지구가, 우리 인간이 적당히 원숭이의 그냥 후손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믿는 사람과의 그러한 가치관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당히 대충 생겨났다라는 사람은 마치 그런 것을 믿는 것이죠. 바닷가에 갔는데 시계가 떨어져 있습니다. 시계를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누군가 이 시계를 만들었고 또 시계를 어떤 사람이 사서 차고 다니다가 여기에다가 떨어뜨려서 잃어버렸구나. 그것이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고 적당히 대충 빅뱅으로 생겨난 거야, 이런 사람들은 어떤 해석을 하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모래 속에 섞인 규사와 철 성분과 이것이 며칠 지나니까 결합이 되더니 이것이 서로 부딪혀서 정확히 시간을 맞추는 시계가 탄생하였더라. 믿어지십니까? 이걸 믿는 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걸 믿는 게 진짜
더 큰 어떤 기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이것이 정확하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그냥 우연이야. 그렇게 믿으니까 나도 우연히 그냥 태어난 존재이고 그냥 우연히 인생 살다가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얼버무리는 인생. 그 이후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우둔하게 어리석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질문은 해답의 시작이 됩니다. 인생의 어떤 고통과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과 갈등을 품고만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나아가서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합력해서 요셉이 버림받고 상처받고 그 찢어진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조각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셔서 합하셔서 합력하여 선으로 모자이크 작품과 같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질문이 있고 우리에게 아픔이 있으면 저 아파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의심이 있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또 이런 사람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도마는 질문을 통해서 결국에는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질문으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예수님의 대답들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알아야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딘가 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길 좀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내비 좀 찍어 주십시오. 지도를 좀 보여주십시오. 어디론가 간다고 하시지 마시고 이 사실로 이 T 성격인 성향인 이 사람은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감히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많이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귀한 예수님의 대답을 누구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었습니까? 도마의 질문입니다. 도마가 물어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이런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크리스찬의 위대함은 의심하거나 또 넘어짐이 없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위대함은 넘어지지 않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데 있습니다. 의심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의심의 문제를 묻고 아뢰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넘어져도 괜찮은 척 하시지 마시고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가 힘들면 힘들다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저를 도와달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의심을 주님 앞에 질문할 때 우리가 넘어진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그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지순례에 가면 십자가의 길로 알려진 이 비아 돌로로사 14구역 중에 3구역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시다 쓰러지신 곳이라고 성지순례 가이드가 여기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설명을 들었을 때 저에겐 예수님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헌신의 자리에서 쓰러졌어. 나도 이것이 정말 아버지의 뜻인지 내 육신의 원함은 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에 있다라는 그러한 질문도 있었지만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것이 확실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아셨음을 또 나도 십자가를 지다가 넘어졌음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시 일어서신 것입니다. 넘어지고 싶지 않으셨지만 멋지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싶으셨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연약한 그 마음과 그 생각들이 때로는 의심으로 때로는 넘어짐으로 때로는 지침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님은 책망치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길 원하시고 도마의 의심만은 이 의심을 주님은 친히 보여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해답을 주셔서 그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신과 같이 오늘도 넘어졌다고 의심이 있다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나를 사용해 주실까? 의심하지 말고 의심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교제의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질문의 단계를 넘어서 우리가 교제의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도마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 인상 깊은 도마의 한마디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했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부활의 첫 번째 소식을 믿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도마의 문제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다 있는데 도마는 대체 어디 간 것입니까? 부엌에 칼과 함께 있었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도마는 거기 없었기 때문에 한참을 의심하고 회의하다가 나중에야 그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그 가치를 도마를 통해서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요한복음 20장 26절을 내려가 보면은 8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는 도마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이곳에서 비로소 자신의 회의가, 의심이 풀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굳이 거기에 드러내면서 도마도 함께 있었다, 이곳에서. 그래서 도마의 의심이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점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로서 부모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때로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어렵지만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또 참고 인내하기도 하고 그 자리에 헌신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그렇게 아낌없는 수고와 헌신을 하는 이 부모의 모습. 목회자인 저도 컨디션이 좋아서만 이 자리에 서겠습니까?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제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방학이다 박수를 치실까요? 제 마음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사모하시는 누군가가 생각이 나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양식으로 나의 영혼을 채우고자 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컨디션이 힘들다고 제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나옴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이처럼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점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하말티아라는 것은 활 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화살을 딱 쐈는데 10점에 맞아야 되는데 9점, 8점 막 갑자기 화살이 딱 사라져 버려가지고 어디에 꽂혔는지도 모르는 모습.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화살이 들어가야 되는데 있지 아니한 모습.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자신의 판단, 자신의 지혜, 자신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도마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장소에 제자들과 함께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므로 회의와 의심이 그에게 가득해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면서, 또 오늘 이 예배의 빈자리에 있어야 할 도마들은 어디에 있는지, 다 부엌에 계시는지.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디에서나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사모하며 모일 때, 그래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그곳에
이것을 강조하여 주십니다. 아무데나 그냥 내가 만나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에게 만나줄 것이다.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냥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도 보면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헤어지지 않고 함께 모인 곳에, 함께 약속이 있는 그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응답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예배할 때도 그 예배를 받으시겠지만 그러나 함께 모일 때 특별히 주시는 그 은혜가 그 라이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특권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득으로 도마의 의심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지적으로 잘 설명해 준다 해도 인간의 회의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제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만나게 됐을 때, 경험하게 됐을 때 그의 의심은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교제의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서십시오. 내가 싫은 사람도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상황이 좋지 못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기 싫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상황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상황에서 계속해서 의심의 늪에 빠지게 되고 문제의 늪에서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내가 주님을 만나러 그 예배의 초소로 내가 은혜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겸손히 내 자존심, 내 상황,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도마와 같이 우리는 의심의 자리에 빠져있는 허적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의심을 넘어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까지 이 도마의 고백과 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예배하나이다.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이런 고백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를 예배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